제가 어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제 열이 빡 뻗쳤다가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오늘도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 아들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들아 일어나 교회 갈 시간이. 엄마 오늘은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아들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면 어떡하냐고.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오늘만 쉴게요.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이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뭐 대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게 소리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뿐이지 좀 이렇게 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해볼게요.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어제 또 우리 리더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느 때나 우리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또 달려나갈 것인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뭐를 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여러분들의 목적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구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든지 저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다 풀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 문제가 있잖아요. 또 어떤 학생이라면 진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모양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건 줄을 압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다 그렇게 맡겨드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싸우고 쟁취하고 믿음 안에서 가꾸어 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풀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풀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런 내적인 친밀감이 그 하나님과의 풀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찬양 중에 늘 매주 우리 워시퍼스에 인도하시는 그런 찬양이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어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콰이어는 선곡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주시는 은혜들도 있고 언제는 솔로로 언제는 듀엣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름 그대로 잡초처럼 일어나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풀림이 먼저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고난이 가만히 놔두면 다 유익이 되나요?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그대로 다 유익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이 힘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지만 어떻게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제 자녀들이 고난을 만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손으로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계획은 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구겨져서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제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풀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안 잡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만난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다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해결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비하고 계신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남자, 상남자, 힘이 장사입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그런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 인물입니다. 가만 보면요, 블레셋이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삼손을 두려워해요. 그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아무리 속국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려면 나라 전체를 두려워해야지 삼손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삼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 한 사람을 원수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두려워서도 아니요, MIG가 두려워서도 아니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원수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쥐락펴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수가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그 원수마귀 앞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렇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돈이 더 좋아요. 자기네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꼬드기죠.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삼손이 당신을 좋아하니 삼손의 약점을 좀 알아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죠.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여보, 당신이 힘이 그렇게 센 게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나에게 알려줘. 나 그거 너무 궁금해 하면서 계속해서 꼬셔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변명을 통해서 피해 가는 듯해요. 그런데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의 그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을 삭도에 대지 말라, 자르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유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능력, 사명, 그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3번이나 버텼다고요? 아니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똑같았던 거예요. 왜요? 삼손은 늘 그래 왔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 왔거든요. 이방 여인 이쁘다고 하면 다 좋아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 내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했고 관리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카리스마, 내게 있는 파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게 있기 때문에, 늘 동행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삼손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꾸 발견하고 발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나에게 없는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요. 왜 나에겐 이게 없지? 왜 다른 가정에는 그게 다 있는데, 다른 가정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 누리면서 사는데 왜 나는 없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왜 나는?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들이 이미 있다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 관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오성은이라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특권이에요. 내 어머니를 만난 거, 내 아버지를 만난 거, 내 배우자를 만난 거, 내 배우자 아내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된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응답해 주신 기도보다 응답 안 해 주신 기도들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없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왜 중학교 때 되면 이게 겉멋이 들잖아요. 저는 그 중요한 캠프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기도들부터 해서 저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 하니까 찬양 인도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 만나면서 비전과 사명도 받고, 사역하고 싶어요 하니까 사역도 시켜주시고, 저 이 서울을 대치동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게,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다른 사역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기적이에요. 저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진 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능력이 썩 탁월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만 허락하신,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자꾸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되고 뭐가 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뭐가 없고 자꾸 안 되고, 나만 자꾸 아프고 나만 자꾸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 좋은데, 문제 없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삶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도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심각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나만이 누리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023년, 아니요, 한 해만 보지 말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쉼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뭘 이루셨나요? 여러분들의 학업, 커리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 잔고,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들,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내가 스스로 오롯이 온전히 나만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기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젊다고 해서 젊음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벌써 한 4년, 5년 된 것 같네요. 제 둘째 아이를 처갓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애가 깨갖고 안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블랙아웃돼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젊은데, 지금보다 5년 전인데 내가 내 건강을, 내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잃으니까 사람이 아빠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껴안고 이렇게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내 몸도 못 지켰으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켜요? 애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우리 인생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신년에 저희 사역자분들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2023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심도 감사드리고 그 일을 맡기시고 알아서 해보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남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제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기도여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사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할 수 있는 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들 있죠. 학생이라면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라면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 그게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주저앉지 않아야 해요. 주저앉으면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잔소리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글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두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른 주변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란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헤아림을 도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2024년,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더 사랑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4년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하고 내 삶의 하나님,
이만큼 내어드릴게요. 내 삶에 틈을 드립니다. 내 삶에 좀 끼워 맞춰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끼워 맞추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힘들지만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024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보면요, 자신의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요. 누구나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방치해 버렸어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삼손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다 아실 겁니다. 머리가 빡빡 밀렸어요. 힘을 못 씁니다. 당연히 잡혀가죠. 근데 이미 전과가 있네. 블레셋 사람들을 이미 많이 죽였네.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묶어다가 연자맷돌을 돌게 합니다. 그거 짐승들이 나는 거거든요. 노예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나라에 사사라는 사람이 묶여가지고 두 눈은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그렇게 맷돌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낸 예견된 최후였어요. 스스로 문제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을 어쩌면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표기를 잘못해드렸는데 시편이 아니고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형통과 고난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앞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곤고함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곤고함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낭떠러지는 다 알아서 피해요. 절벽이 있으면 누구나 다 피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내려막길은요, 안 피해요. 그냥 오히려 내려막길이 더 쉽잖아요. 산 올라가 보면 알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려막길은 걸어가다 보면 쉬워서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일이 있으면 이거 무서워, 못할 것 같아요. 손 띄는데요,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청년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뭐 그냥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약점을 이렇게 떡하니 오픈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죄가 있어요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안 놀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들어서 놀랄 것도 아니고 안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저도 다 해봤던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 게 잘한 거라고. 그거는 너에게 그것을 그만하려는, 스탑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니까 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실마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약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꼭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뭐 풀림 뉴스에까지 광고하고 그럴 건 없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엄두를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막혀 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해요? 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어떻게 땜빵하시겠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 틈이 난 항아리를 어떻게 보수하시겠어요? 본드로 붙이면 될까요? 그 조각 붙여다가 아니면 뭐 벽돌로 막으면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되냐면 항아리를 그 물속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안 새 나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항아리가 아무리 깨져 있어도, 아무리 단점이 있고 아무리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보고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삼손의 MBTI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삼손의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ENFP 같아요.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의 MBTI는 ENFP인 것 같아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싸돌아다니는 표현 죄송해요. 모든 이들에게 죄송합니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사람은 EN까지는 맞고, 들릴라가 들들 볶으니까 마지막에는 번뇌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티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긁어내니까 오픈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즉흥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을 굳이 한번 제가 해보자면 ENFP다라는 건데, 여러분 중에 ENFP가 나 누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다고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MBTI나 자신의 성향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뭐 장점은 좋아요. 근데 단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좋아요. 그럼 뭐 자신인데 어떻게 사랑하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 성향이니까 그냥 품고 가야지 하면 안 돼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MBTI가 이런데 이런 죄는 이길 수 없어. 친구가 될 거예요? 그 죄랑 평생 살아갈 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삼손은 그거를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그 내려막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자신의 비극이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는 인생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았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너무 이 일이 잘 됐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뻥 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이 일이 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 기름 부음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망가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잘 풀리고 하나님 없이 해결이 되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게 돼. 그게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건 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된다고 얘기를 하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시험 들잖아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다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기름 차에다 운전하는데 기름을 언제 넣는지도 모르고 계속 다니다가 언제 멈출 줄 알아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에 엔진 오일을 안 갈고 4만 킬로를 타다가 엔진에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불이 났대요. 그래서 엔진을 통째로 갈았대요. 너는 엔진 오일을 갈 줄을 모르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엔진 뭐 400만 원 딱 하고 이제 카센터에다가 헌금한 거죠. 자신의 엔진 오일 다 떨어져 가는 거 모르고 그냥 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해도 안 해도 괜찮겠거니, 예배 안 해도 괜찮겠거니, 사라지겠거니, 그 순간이 우리가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지점이고 언젠가는 삼손처럼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길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삼손이 잘한 것 딱 한 가지를 찾자면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서라도 늦었다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부르짖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물론 이것도 뭐 멋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시려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딱 2번 기도해요. 사사라는 사람이 전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갑자기 목말라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여기서 한 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신약은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었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 사명을 완수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었을 때에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늦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나는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 작심삼일 나는 올해에 뭘 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운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틀어졌으면 어때요? 여태까지 지금 2주일 됐는데 14일이네요. 여태까지 안 했으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구멍이 난 걸 알고도, 내가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제동을 걸지 않고 기름 부음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고 엔진 오일 갈지 않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다시 예배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돼야지, 너는 기회 없어, 너는 사고나기 딱 좋은 인생이네, 그렇게 되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뭐가 어떻게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든 내 학업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된 문제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그렇게 인생 최후의 끝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의 끝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과정은 엎어지고 어그러지고 실패했고 어떤 자신의, 남들의, 타인의 원수마귀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손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